계속해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내용입니다. 또 감옥도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번 감옥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또 위기도 만납니다. 그 사도들이 어땠을까?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뭘까? 자, 사도들은 그 사도죠, 사도. 사도라는 뜻이 뭘까요? 세상으로 보낸 자들이죠.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너 세상에 나가.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 왜 나가야 되죠?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름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사도로 세상으로 내보낼 때도 그렇고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 받았죠. 자, 표적과 기사도 많이 따랐습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를 항상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은사라고 그래요. 은혜, 은사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왜 주십니까, 여러분? 사명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표적과 상관없이 그들이 맡은 사명은 예수의 증인이니까 증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내가 능력이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뭐 실력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실력을 통해서 참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겠죠. 나는 별로 배운 게 없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세상에 나가서 내놓을 게 없어요. 자, 그렇다고 안 해도 될까요? 사명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 상황이 뭐 어떠하든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에요. 오늘 말하면 실력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전하냐? 그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게 성령이 주신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근데 이들은 뭐예요? 그것이 사명이니까 그것만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잖아요. 오늘 말하면 정말 헌신을 하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았어요. 그럼 좋은 일이 생겨날 거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선하고 바르게 사니까 복 주시겠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데 하나님께 주시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것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핍박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정인으로 살아요. 근데 다 부자 되고 잘 되고 높아지고 성공했습니까? 다 순교했습니까? 대부분. 12 제자 중에서 마지막,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참 수명을 다한 사람은 요한뿐이에요. 요한도 뭐예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연사가 아니라 밤모습에 유배당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오래 산 거죠. 다 뭐예요?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싫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내 삶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어요.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호미 주시면 호미 가지고 밥 메면 되는 거예요.
갱이 주시면 파면 되는 거예요. 포크레인 주시면 뭐 큰일 하죠. 그러나 없어도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게. 이게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그들이 듣고 크게 노했다. 그들은 어제 제가 말씀했죠.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국회의원이라 볼 수 있죠. 이들이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럼 앞에 나오는 내용은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성전에서 또 새벽부터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다시 붙들어 옵니다. 너희들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했냐? 아니 우리 같으면 보통 어때요? 이 기적이잖아요. 문도 잠겨 있고 경비병들이 문 앞에 딱 지키고 서 있는데 어떻게 나가가지고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더 화를 내가지고는 붙들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이제 따지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29절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따르는 겁니다. 당신들도 유대인으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냐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부활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지만 3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아느냐? 너희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사함 받아 구원받도록 그를 하나님이 구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할 때 너희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음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다. 이거 믿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본적이면 어때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보자. 이게 아니고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듣고 이 말을 듣고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 아예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옥에 두 분 집어넣었잖아요. 예수 이름은 말도 꺼내지 마. 절대 가르치면 안 돼.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딱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 당시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자, 가말리엘은 어디에 속해 있죠? 바리새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나오잖아요. 사두개파라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만 오늘 우리는 말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소수입니다. 로마하고 짝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파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율법주의자예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열심당이죠. 하나님을 정말 오늘 말하면 막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바리새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 중에 최고의 학자가 율법 학자가 누구냐? 가말리엘입니다. 굉장히 존중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말리엘이 공회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 하느냐.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죽이는 거예요. 그냥 뭐 아주 막 분노해가지고 그것도 막 열받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살려주고 했는데 이놈 봐라. 이번에는 안 돼. 세 번째는 안 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놈들 자 오늘 죽었어. 너 끝나서 막 열이 확 난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중에 왜 이유가 있다 그랬죠? 시기 질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득권. 그럼 이게 무섭습니다. 시기 질투라는 이유가 불문이에요. 열 받으니까 그냥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분위기가 막 삭막해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당신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 조심해야 돼. 당신들 그 열내는 거 이거 옳은 거 아니야. 너희들 막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열받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생각해봐야지.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두 사람을 듭니다. 드다라고 하는 인물하고 유다라고 하는 인물 둘을 이제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이들 앞에 예루살렘을 약간 뭐예요? 밀란을 소동을 일으킨 이제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그 인물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단이죠. 드다라는 이제 인물을 설명을 합니다. 36절 보니까 이전에도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자기를 뭐예요? 선전한 거예요. 이제 이걸 그 유대의 역사학자 유명한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 나오지 않는 역사들을 유대인 역사가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 해석하고 할 때는 또 그 당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하기도 해요. 성경은 아니지만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 당시 예를 들면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근데 유대인 역사 학사인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걸 자기가 역사책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성경과 이렇게 연결되어진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 드다라고 하는 인물도 거기 나와요. 그 당시 이제 이 드다라는 오늘 우리만 이단이죠. 그래가지고는 아주 그 오늘 우리만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선전해서 백성들을 이제 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한 몇 명 따랐죠? 한 400명이 따랐어요. 꽤 그래도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드다가 이제 선전하고 하는 것 중에 그 요세푸스 그 역사에는 뭐가 나오느냐? 자기가 신약의 엘리야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막 수건을 던지게 물이 갈라지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고 자기가 막 그런 능력자라고 내가 지나가면 강물도 막 이렇게 갈라지고 내가 다 거리를 걸어가고 나도 이런 사람이야. 그 헛된 소리를 이제 한 사람들입니다.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400명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위에 또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다. 특별히 그는 호적을 할 때 인구조사죠. 갈릴리에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도 뭐요? 백성들을 꾀하여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이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열심당원입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했다 그랬잖아요. 로마가 사내들인을 조직해 놓고 뒤에서 조종을 해서 이제 행정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린 거죠. 근데 인구조사를 왜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인구조사 할 때에 그 호적하러 가다가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거두들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 세금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에 얼마 정도 갖다 바치 낼 거냐? 그러면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세리들을 굉장히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했잖아요. 착취해가지고 자기가 뒷돈 또 챙기고 로마에다 바치니까 로마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막 열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세금을 내냐? 왜 착취해 가냐? 그렇게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자예요. 이 유다는. 이 대단한 인물이 그 당시로 보면은. 근데 결국 그도 죽으니까 막 으쌰으쌰하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흩어지고 사라져 버렸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가말리엘 이야기가 죽일 필요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상당히 가말리엘은 학자 중에 학자라 그랬죠.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보니까 막 열받아 가지고 막 감정이 폭발돼 가지고는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는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의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는 그래도 잘 가르쳐서 존경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 데려와 가지고 뭐 아니 뭐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라는 이상한 그 이단자 자꾸 전하는 것뿐인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그렇다고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상당히 그래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공정하다 볼 수 있어요. 왜 함부로 죽이려고 하냐.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죽으니까 다 흩어졌지 않았냐. 내버려둬도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 너희들이 악을 행하려고 하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오늘날 뭐 어른이 딱 일어나가지고는 너희들 열받아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여?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야. 드다를 보고 유다를 한번 봐. 그들 다 죽으니까 그 추종자들 다 사라졌지 않냐. 내버려둬도 돼.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 중에는 누구도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도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죽었지 않냐. 근데 그 추종자들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조금 시간 지나봐. 다 흩어져. 또 베드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 표적도 일어나지만 그들 죽어봐. 예수쟁이들 다 없어져. 내버려둬야지. 왜 그런 살인 행위를 하려고 하고 죄를 짓느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딱 자기가 뭐예요? 중재 역할을 잘한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이 사상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지금 이제 증거한 거잖아요. 오늘 말한 복음이죠. 그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사상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 다음에 이 소행이 그럼 이 소행은 뭐예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경우는 표적, 뭐 기사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앞에는 뭐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뭐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죠. 만약에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그들이 행하는 표적들이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하는 짓이라면 그 끝나. 그냥 내버려 둡시다. 괜히 우리가 막 열받아가지고 새벽부터 이거 사람 죽이니 안 죽이니 이거 우리가 옳지 않다. 그리고 내버려 두자. 이들은 뭐 베드로 아니면 예수를 인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핏값을 그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인정을 안 하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대로, 내 그냥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살아온 그런 삶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름대로 꿈이 있고 뭔가 그 자기 나름 목표가 있잖아요. 비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막 열망이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목사예요.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해본 사람들은 그냥 기존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사람보다도 더 간절함이 있습니다. 뭐 좀 쉽게 표현하면 다 된 데 가가지고 목회하는 것하고 바닥 기초부터 파가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100개 교회 개척하면은요 1개 내지 2개 살아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막 간절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지었으면 좋겠고 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 열망이 막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제 땅도 주시고 막. 근데 어느 날 막 어떤 새로운 땅이 나왔어요. 아, 기도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고 빚 다 내가지고 덜컹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50도시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자, 문제가 뭐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가라는 문제예요. 내 열정이 앞서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냐? 우리가 볼 때는 그 표가 안 나죠.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자기에게부터 나온 열정인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한 예를 든 것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쏙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 뭐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게 있을까요? 아,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대표예요. 회장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힘을 좀 빌려서 뭔가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제가 목사인데 야 내가 너 좀 그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너 좀 이렇게 해줘.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많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멩이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열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고는 그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이러고. 뒤에 지금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란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말리엘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40절이에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이런 거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죽사기 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가말리엘 이야기 듣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는 오탈만도 쭉 팼을 것 같아요. 제가 죽이지는 않고 반 죽을 만큼 팼다고 저는 봐요. 저는 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맞았냐? 야, 나 진짜 죽도록 맞았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 강조하는지 여러분 이제 뒤에 제가 이야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사도들은 참 이게 여러분 눈물 나고 감격스러운 부분이에요. 오늘 41절 42절 꼭 표시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정말 힘이 든다. 이 말씀 여러분이 힘이 될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죽사기 맞고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한 대 맞아가지고 능력 받았다 그러겠어요? 죽사게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걸어가지도 못할 망정. 어떻게 보면 막 얼굴에 완전히 그냥 밤탱이 되고 막 죽도록 그지 맞은 거예요. 죽이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팼겠어요. 근데 이들이요,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런 능력 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기뻐했다는 내용이에요. 참 여러분 이게 감동적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되겠죠? 그러면서 42절 봐요. 그들이 날마다 지금 죽사게 맞아놓고 몸살 나가지고 쓰러져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는 집에 있는 거 쓰러져서 아프지 않았을까 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도들의 삶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해 살고 있을까? 제가 말하는 것은 막 큰 일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제가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예수 이름으로 하느냐는 내용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새벽에 이제 일어났죠.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온 거죠. 기도 왜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이 빠지면 그거는 다 헛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을 위해 살다가 내가 그래도 고난을 받는다, 이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말하면 감사하고 찬양했다니,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하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결론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위해 살아야 이게 영원한 가치고 하늘의 상이 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